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것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오래도록 또 지속되고 있을 때 우리가 역사와 전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도시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 전주 이런 표현도 있고요.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전주 비빔밥. 오래된 100년 넘은 교회들은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전주 서문교회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본받을 만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서 하는 표현이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도 우리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들을 오늘 주제에 맞게 이야기하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사모하고 흠모하고 본받을 만한 것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앙을 그냥 제 나름대로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찰떡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찰떡신앙.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입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받았던 내용입니다. 정든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추억이 있고 또 익숙해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정말 100세 때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거기에 순종하기는 부모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찰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후손을 번성시켜서 큰 민족을 만들 거라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또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찰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셔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능력을 확실하게 찰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찰떡신앙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부터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찰떡같이 믿으면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앙의 또 하나는 칼신앙입니다. 칼로 그 단칼에 베지 않습니까? 칼신앙이라는데, 요셉이 애굽에 잡혀간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자르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죽이라고 옆에서, 그래서 우리 도망자 신세를 면하고 다시 우리도 새로운 권력을 잡자라고 부추길 때 다윗이 아주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런 이야기 다시는 하지 말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들을 섬기고 신상에 절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풀무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런 신앙의 절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찰떡신앙과 칼신앙을 우리 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불렀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진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는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였죠. 왜냐하면 이 찰떡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는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다른 것들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절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생명을 잃을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순수함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있는 신앙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성경의 선진들로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들까지 연결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찰떡신앙이고 칼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고 지켰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신앙입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따르고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는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부활절 오기 전에 사순절 기간에 보내는 중간에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나는 역사와 전통의 그런 명맥을 잘 잇고 있는가, 내 신앙의 순수성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한번 다시 재다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우리가 정말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선배들과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코람데오 신앙 잘 간직하고 잘 지키고 잘 계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라는 표현은 실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좋지 않은 정치 풍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파 싸움입니다. 정치는 이게 당이 조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나라를 또 잘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있는데 이것이 싸움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싸워도 어느 정도 싸우냐면 상대방을 죽여서 제거하는 데까지 나가는 싸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 당파 싸움으로 상대방 정적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정적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일들이 이 당파 싸움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근현대사도 양심과 상식과 법까지 무시하면서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음모, 폭력들이 또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당파 싸움이 일어나서 정적들을 제거하니까 무수한 인재들이 꽃도 펴보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나라의 피해가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역사와 전통에 있는 좋지 않은 정치 풍토는 사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작고 약한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를 섬기며 의지하면서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려는 태도인데 이 사대주의에는 정통성이 없고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면서 그냥 살겠다고 급신급신 거리는 것입니다.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며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 역사가 얼마나 긴 세월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을 여전히 높이고 의지하는 친일파는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서 이 나라의 정통성을 유린하고 있고 또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을 자존심 다 내어놓고 의지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 나라의 정통성과 국민들의 정체성이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합니다.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국민의 정체성과 행복을 위해 이런 그런 살벌한 당파 싸움과 부끄러운 사대주의는 우리가 이제는 근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절하기 시작할 때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치 풍토를 만드는 것도 우리 너무 귀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신앙을 가진 국민으로서 좋은 정치 풍토를 만드는 것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코람데오 신앙을 살펴보았는데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불신앙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증거들이 없습니다. 그냥 전해오는 그런 일들이죠. 이건 신앙으로 의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데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는 네 가지 큰 죄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죄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계획이라는
그런 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자체가 악으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바벨탑을 쌓는 이 죄악을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 홍수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노아의 후손들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이 인류가 잘 번성해 가는데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모여서 이들이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구워서 견고한 벽돌들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돌을 가지고 쌓습니다. 돌 갖고 쌓는 것은 그렇게 높게 강한 모습들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진흙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넣었었는데 역청으로 하자 바꿔버리는 것이죠. 돌과 진흙으로 쌓던 그런 건축물을 이제는 구운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쌓자는 것이죠. 건축에 진보가 생긴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건축의 진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제 우리가 구운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높은 탑을 쌓아서 그 탑이 하늘에 이르게 하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가 건설되고 탑이 건설된다는 건 문명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탑을 높게 세우는 목적, 또 도시를 견고하게 건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이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탑을 높게 쌓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세상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겠다는 것이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만드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 보시면 말씀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견고한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는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의 공사를 그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진노하셨고 심판하셨던 것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죠?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땅을 돌아보며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며 살으라는 것이 첫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생존한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성령 강림이 돼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엄청나게 부흥했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했고 자기들끼리 사랑 때문에 한마음 한뜻에서 가족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너희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사랑하며 소꿉장난하듯이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교회를 만들 줄 알았느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번성하고 창대케 해 주었는데 결국 소꿉장난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 흩어져 버리신 것입니다. 원래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쌓는 사람들 흩어버리셨고 초대교회를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과 은혜와 사랑을 준 것은 너희들만 잘 먹고 잘고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소꿉장난하며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면서 나누면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것인데, 왜 너희들끼리 모여서 꿍짝꿍짝 거리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소꿉장난하고 자기들만의 행복을 보고 자기 주인 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흩어짐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불순종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불신앙으로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라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먹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최초의 불순종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가장 행복해야 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것이죠. 왜 불순종을 역사와 전통에 있는 불신앙으로 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신앙인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그 불신앙이 지금도 신앙인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불순종을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세상 탓 남 탓하면서 저지르는 일들이 바로 신앙인들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에 있는 불신앙을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이런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첫사람들은 하나님같이 되어라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안정과 변형을 이룰 수 있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덩어리인 피조물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죄덩어리, 무한하고 영원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만을 또 다른 의미로는 무모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도 하나님 없이 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함과 오만 방자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모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범주를 잡고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들만 사랑하는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 가정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울타리 안에 갇히고 자기 안에 작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갇혀서 세상 남몰라하고 살아가고 나누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입장, 성경의 입장으로 보면 불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도 자기를 넘어서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가정도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려는 노력들을 부지런히 하면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원수 사랑까지 나아가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신 복음을, 나를 새로운 인생을 주는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유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고 너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칼처럼 잘라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앙이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코람데오 신앙은 잘 간직하고 지키고 계승하시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불신앙은 칼같이 잘라버리고 완전히 뒤돌아서면서 그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코람데오 신앙 잘 발전시키고 계승하시고, 역사와 신앙이 있는 이 불신앙인 이 불순종은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